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9가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9가지의 이러한 주제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핵심 주제 9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라는 주제, 이긴다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승도와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선한 삶과 복음의 증언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목숨 걸고 끝까지 증언을 외친 사람들은 이게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번째 악의 번성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이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지구상도 이 지상에 있는 세상도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의 나라를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느 책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경배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경배. 이 경배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비밀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번째, 다양한 상징과 비유적인 언어로 이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말씀은 우리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덟 번째고요. 아홉 번째는 이 저주받은 하늘과 땅,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이러한 세상을 맞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9가지 주제를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84회가 되겠습니다. 284회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들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기독교 종말론 제3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말론의 핵심 성경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세밀하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짧은 1시간 안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9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9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 되는 권세, 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도 창조하셨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분이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뭐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해가지고 내 거라고 이건 내 거야.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남의 것도 빼앗고, 또 막 빼앗기 위해서 막 말을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 인간 것이 아니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 되는 권세, 여기 나오죠.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 되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인 되는 권세예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주권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또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주인의 권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새 나가지고 주인이 얼마나 그 주인 권세를 부립니까? 세를 조금만 안 내도 왜 안 내느냐 하면서 닥달을 하는데, 인간이 하물며 나무 것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땅도 다 만드셨고 사람도 다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주인 되는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 강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주권과 통치에 대한 것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우주와 역사와 우주를 움직이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뭐 권세를 부리는 것 같고, 뭐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것 같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주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시느냐?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하늘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오셨을 때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었어요. 안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신 적은 없고, 모든 것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해 오셨던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는, 즉 주권을 갖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악한 인간들을 다 몰아내고 싹 쓸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이 보호자에 관련된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에 이 보호자에 관해서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이 보호자의 단어가 82절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용어가 무려 35절이 나오죠. 35절이나 나옵니다. 엄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 보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보호자.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에게 통치권을 맡기지 않고 인간들한테 통치권을 맡겨놨더만은 이 나쁜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 나쁜 인간들이 총리들이 돼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말이야, 지금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통치권을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 당시 밖에 속에서도 신자들에게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이러한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앙관들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 가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권. 그래서 창조자로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주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 새 땅은 뭐냐? 이제 우주와 이 땅, 인간이 타락해 갖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놨던 이 우주와 땅.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하늘 공간은 천사들이 타락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인간들이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이 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성된 통치, 완전한 통치를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현하실 때 지금은 천국에서만 계시지만 지상에 내려오셔 가지고 이 지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강력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이 승리라고 하는 아까 첫 번째는 주권과 통치라는 개념이 담겨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번째는 이 승리라는 이것이 담겨 있어요. 승리.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승리가 어떻게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승리로 생각해야 돼요. 승리. 이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적 측면에서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첫째 부활이 뭐냐?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그 복이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시록이 중요하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이 세상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선을 따라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선을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많은 그러한 외적이나 내적으로 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고난이지만 이 속에서 이기는 자가 탄생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 이 생명나무가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물론 하늘나라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땅에도 원래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도 이 생명나무를 원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가 똑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근데 이것이 지구상에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담과 하와도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먹어봤어도 이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할 때는 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이건 생명나무의 과일이기 때문에 먹으면 이 생명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도 있지만 천국에 있는 그러한 과일들이 전부 다 영생하는 과일이에요. 이 생명나무라니까.
그 다음에 또 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때 둘째 사망이 뭐냐면 불못이에요. 불못.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도 주고 또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 새 이름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저 천국에서 뭘 다스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땅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천국복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왕국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뭐다? 요한계시록은 천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이다. 그걸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복음이 아니에요.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누리는 복은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된 복은 천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게 그 뭡니까? 승리에 관련된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으로 그들을 이겼다 이 말이요. 그들을 이겼다 이거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으로 쭉 가면 이제 나오지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그 마귀 세력을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데 연속으로 24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번에서 24번 뿌리고 또 7번을 뿌려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총 피를 뿌리는 것이 31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이와 같이 참여하는 권한. 이거는 2장 7절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승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중요한 것은 이 믿는 자들의 삶과 복음의 증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이 지구상이 악이 판을 치기 때문에 악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삶을 산다는 건 굉장하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세상과 권력에 맞서 복음의 증언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복음을 계속 증언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복음이냐면 천국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왕국 복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복을 전하는 왕국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보통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천국복음도 원래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게 원래는 왕국복음으로 이렇게 원래는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단어들이 마태복음에 신약에 3번이 등장해요. 이 천국복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땅의 복을 전하는 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국복음 합시다. 천국복음은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복을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복. 이 땅의 복을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설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초점이 땅이에요. 뭐 휴가돼 갖고 하늘로 뿅 올라가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 땅에서 누리는 복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는 자의 삶과 복음의 증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세상과 권력에 맞서 복음의 증언을 지속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전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매일 이걸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 오늘날 종말교회도 세속화와 타협 이 종말교회 지금 현재의 교회를 종말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도 승리를 했지만 이 종말교회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교회도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 되겠지만 종말교회도 세속화와 타협을 그래서 경계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이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개와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편지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걸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서 승리한 사람, 이 환란 속에서 이 마지막 때와 대환란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게 승리한 무리들은 이 믿는 자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제 흰옷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주제는 뭐냐?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악의 증대, 악의 성장이라 그럴까요? 악의 증대, 악의 번성, 악의 번성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반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의롭게 살지를 않아. 그래서 인간들이 불의하게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와 반역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며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캄보디아 있잖아요. 캄보디아.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캄보디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캄보디아도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버렸죠. 이 독재국가. 이 독재국가에서 부패, 그 다음에 부정, 범죄, 임신매매, 살인 이런 온갖 것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제대로 경찰들을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 부패하는 것은 이미 뇌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눈 감아져서 그런 겁니다. 캄보디아가 왜 경찰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경찰들이 다 뇌물 받아먹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 있다 할지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이게 정화됐어요. 근데 이렇게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후진국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이 전부 다 독재에 의해서 나라가 부정부패가 아주 판을 치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면
거기에 따라붙는 것은 범죄예요. 왜 그냐면 어느 나라 범죄 집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찰이 눈 감아주느냐 안 감아주느냐는 것은 뇌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에 이와 같이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거, 범죄가 판을 치는 거는 이미 경찰 권력이 이미 돈에 의해서 부패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잡아가기는 하는데, 신고하면 잡아가기는 하는데 금방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캄보디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이 계속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남방왕과 그 북방왕이라는 게 나와요. 북방왕.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이 북방왕이 전쟁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예언적인 측면에서 과거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옛날 역사 속에 있는 사건으로 등장하지만 미래의 사건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을 이렇게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남방왕은 자본주의 세력이고 이 북방왕은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남방왕은 민주주의 세력이고 북방왕은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북중러 있잖아요. 북중러. 북한. 그 다음에 북중, 중국, 러시아.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에다 갖고 나중에 이 남방왕과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 남방왕에 속해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뿌리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참여해 갖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3차 대전이 아니에요. 3차 대전이 아니고 3차 대전 오기 이전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3차 대전 같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요. 이게 뭐 때문에 벌어지냐면 경제 때문에 벌어져요. 경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가 엄청 올리고 관세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경제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것이 나중에 전쟁까지 갑니다. 이게 한두 나라가 얽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악이 계속 번성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악이 계속 번성해요. 이 악이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에게 뭘 요구하냐?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가 있을 거 아니요. 이 악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회개를 안 해, 이놈들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을 빼고 8장, 9장, 그 다음에 이제 11장 이렇게 가보면 7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곱 나팔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7나팔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7나팔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7나팔이 계시록 8장에 보면은 4나팔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2가지 나팔이 나와요. 2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째하고 6째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8장에는 첫째부터 시작해 갖고 넷째까지, 넷째 나팔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안 나오고 11장에 이게 등장을 해요. 11장에 7번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팔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나팔이 7째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선포식이 있어요. 선포식이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와 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천년왕국이 들었을 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요, 또 뭐냐면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나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가 붙어 있습니다. 주, 우리 주. 그리고 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요.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이 주, 로드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키리오스. 이 주님을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주님은 주인을 말합니다. 이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들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누구 나라이기도 하다? 아들의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이 번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주제는 이와 같이 악이 번성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그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심판을 못해요. 악한테 밀려버리면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들보다 월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악이 이 마지막 때 악이 악이 이제 제도권화 됩니다. 그것이 짐승과 거짓 선자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거로 이렇게 대통령을 뽑고 뭐 총리를 다른 나라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총리를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선출하고 해서 선거라는 것으로 하지만 이 악의 세력이 제도권화 되는 때는 짐승 세력이 출현하게 되면은 선거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그냥 자기들의 주권을, 자기들의 그냥 권세를 가지고 밀어붙여 버리는 겁니다. 이 지구상을 싹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제도권화돼요. 악이 제도화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지구인들이 이 악의 세력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지구인들이 악의 세력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의 세력에 복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악이 너무너무 악의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내 모가지를 따가면 어떻게 하느냐? 모가지 따가라고 모가지를 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와 같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았는데 그들이 부활해갖고 1000년 동안 통치를 해요. 100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죽은 것이 뭐다? 승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20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심판을 할 때 뭐 갖고 심판하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생명책에 없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요.
생명체에게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으로 다 던져집니다. 불못으로 다 던져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5번째 주제는 뭐냐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세상이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하고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는 땅덩어리를 말하는데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없어지는 그런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문화 있죠. 세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싹 쓸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은 종말을 맞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된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건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를 보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를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땅의 나라를 초점으로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땅입니다.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 땅이 만들어져요. 우주도 새 하늘이 되고. 그래서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건물, 문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왕창 다 멸망합니다. 그 멸망이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현세의 고난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진정으로 이 땅에 도래하는, 이 땅에 도래하는 참 행복의 소망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하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도래하는 행복, 이 땅에 도래하는 복,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땅의 복음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복음이다. 요걸 하나 제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뒤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의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땅의 복, 땅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래갖고 이 인간들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악의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전 인간들을 갖다가 무릎 꿇고 우상을 경배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의 무리를 멸망시키고 이 땅에 와서 직접 통치하신다. 그래서 의가 통치하는 나라,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나라, 이란 행복이 가득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종말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재림해 가지고요, 재림해 가지고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백마 군대하고 짐승 군대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백마 군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에 의해서 이 짐승 군대가 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누리는 땅의 복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복, 땅의 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복이 뭡니까? 했을 때 그 땅의 복이 뭐냐면 새 땅이다, 그 말이에요. 새 땅.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래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 지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완전한 복을 인간이 누려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에덴 동산의 그 복, 그것을 전 지구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 새 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 지구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의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경배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천상의 경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이 경배가 천상의 경배가 천상에 있는 이 존재들 있잖아요. 천사라든지 24장로 네 생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생활입니다. 경배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존재하는 종말교회 있죠. 이걸 제가 이제 종말교회라고 썼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말교회 있잖아요. 이 종말교회가 마지막 때 존재하는 교회를 그냥 제가 종말교회라고 그러는데, 종말교회 경배하는 근본 모델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경배가, 기독교 목사나 천주교 신부들도 이 뭡니까? 경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경배의 비밀을, 경배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뭘 알려주냐? 경배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경배의 방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경배가 엎드려서 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방식이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엎드려서 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가 뭡니까? 절이에요. 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한자로 표현할 때 경배 또는 예배라고 해요. 절을 그냥 절하면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경배 예배는 한자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준 있게 만든 것이, 한자화한 것이 경배 예배고, 예배나 경배는 똑같은 용어예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부 다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4절에 나옵니다. 5장 14절에도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계시록 7장 11절에도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한다니까. 누가? 모든 천사가. 계시록 11장 16절에도 24장로가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올려요. 이게 경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 우리 한국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한국 경배교회인데, 이 한국 경배교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최초라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경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경배.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경배를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서 절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7배 경배를 올려요. 그래서 이 천상에 경배하는 모습은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 종말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종말교회의 경배의 근본 모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신자는 땅에서 미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자들이 땅에서 미리. 그래서 경배가 뭐냐? 이때까지 알려준 목사가 없었어. 이 경배가 뭡니까? 목사님 경배가 뭡니까? 그럼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세계 최초로 이 경배를 회복한 겁니다. 경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회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듣는 목사나 성도들이 있으면 집에서부터 하세요. 집에서부터 경배를 하는 거를 습관화들이라고. 집에서.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그것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목회를 하는 분 같으면 교회까지 접목을 하세요. 저도 제가 먼저 한 2, 3년 정도 제가 먼저 개인 경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7배씩. 그러다가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 이것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주일날.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부담스럽더라고. 왜? 기독교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잘 성도님들이 따라오고 그대로 믿고 해서 그대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이 경배가 어떻게 나타나냐?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게 나타나요. 경배가
경배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4장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 하늘 보좌가 나와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거야.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처음 나와요. 경배가. 경배하는 모습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계시록 4장 10절에. 그래서 경배의 모습이 첫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까? 11절입니까? 10절이네. 10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기도 역시 경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네 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보면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게 경배를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계시록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19장 1절에서 이렇게 6절에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래서 음녀가 심판받아서 멸망받아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또 둘째로 할렐루야 하니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여기 보면 네 생물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는 엎드려 가지고 땅에 납작 엎드려 갖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의자에 앉아 갖고 밟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배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면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가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꾸면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헬라 원문에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통치가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부 다 음료를 심판하고 이랬을 때 이 주권자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가한 겁니다. 주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거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음료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권과 능력과 통치가 이렇게 3자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있어서 뭐냐? 이와 같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24장로 내생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이렇게 쭉 이러한 계통이 흐릅니다. 아무리 주권이 있어도 주인이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깡패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조폭들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집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다 뺏기는 게 왜? 그 주인이 조폭들보다 힘이 딸려서 그래요. 능력이 딸려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도끼 가져와 갖고 주인을 그냥 맞박을 내리쳐 갖고 죽여버리고 그 집도 빼앗고 회사도 빼앗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도 있지만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음녀들을 다 심판해 갖고 세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직접 이 지구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일곱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상징적인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징과 비유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말도 나오고 바벨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음녀라는 말도 나오고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이런 바벨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여자라는 말도 나와요. 여자. 그 다음에 두증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14만 4천 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상징화되어 있고 비유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상징수로 보면은 7로 되어 있는 거, 12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는데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많은 상징으로도 되어 있고 비유로도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 묵시적인 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상징과 비유 속에는 상징과 비유 할게요. 상징과 비유는 단순한 예언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면 현재 우리 신앙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훈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 교훈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이거 상징과 비유에 대한 이 계시록 본문에 가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고 해갖고 7이 반복돼요. 그래서 7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7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7교회 그저 나오죠.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7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7로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건 악의 세력입니다. 그 악의 세력을 이렇게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들은 선한 세력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의 천사들이 전쟁을 해요. 이와 같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런 전쟁들은 이 마지막 때 실제로 하늘에서 있는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이제 8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종말이나 이런 심판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뭘 우리한테 주고 있냐면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소망이 없다. 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뭔가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대적했을 때 뭔가 기쁨이 솟고 뭔가 우리가 행복해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소스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 죽음 속에서도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죽음 속에서도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많은 박해와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지 딸라면 따가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악의 세력에게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되면 통치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고난, 심판, 멸망 이런 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것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 22장이 그렇게 마지막 3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많은 박해도 있고 하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 이런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도래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곳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 많은 곳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 복.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7장에도 보면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대환란에서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는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갖고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건 깨끗한데,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계속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검은 옷으로 한번 상징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얀 옷을 입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치셔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3절 4절에 가보면 4절에 가보면 이 천년왕국이 들어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애고가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이 땅도 새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10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이 19번째 주제가 뭐냐면, 9번째 주제는 이 저주받은 우주는 하늘과 땅을 이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저주받은 이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성이 돼요. 지금은 하늘과 땅이 천국을 제외하고 우주와 이 지구가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저주를 걸어놨어. 그래서 이건 새 땅이 아니고 헌 땅이야. 지금 헌 땅, 헌 하늘이고 헌 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에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이 새 하늘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자꾸 이 새 하늘 새 땅과 천년왕국을 분리해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천년왕국 세계가 있고 난 다음에 천년 시대가 끝나면 새 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종말론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두 시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는 한 시대로 끝나요. 천년 시대로 끝납니다. 두 시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천년 시대
천년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다? 새하늘 새땅 시대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이 타락하고 이 땅에서는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이 하늘과 땅에 저주를 딱 걸어 놓으셨어요. 이 저주를 아직은 안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언제 풀리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이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폐하시고 이 선한 사람은 새 창조를 통해 갖고 의와 평화가 거하는 이러한 거하는 나라, 의와 평화가 거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반드시 폐하시고 의와 평화가 거하는 의와 평강이 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반드시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뭘 세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핵심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악의 정부, 악의 세력, 악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의의 권세,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평강이 가득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영혼구원을 넘어서 가지고 지구적인 구원이에요. 지구적 구원, 그 다음에 우주적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개인이 영혼구원 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영혼구원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구원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는데 여기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곳에서 1000년 동안 산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안 죽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죽고 사는데. 지금은 장수하려고 몸부림쳐도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애고가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산 다음에는 어디서 삽니까? 1000년도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1000년을 다 채우고 나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다 데려가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선다. 이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정의로운 나라고, 깨끗한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평강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저주받은 이 하늘과 땅이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18장에 가보면 17장, 18장에 가보면 음녀의 멸망이 나옵니다. 음녀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 이 세상 정부, 이 세상의 종교, 이런 것들도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경제가 붕괴됩니다. 세상 경제,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붕괴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붕괴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정치 이 권력이 있는데 세상의 정치 권력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목배임 받은 자들에게 부활시켜서 그 정치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정치 권력을 누구한테 주느냐? 순교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지금은 투표로 이 정치 권력을 뽑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치 권력은 순교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하고 20장에 보면 짐승과 사탄의 세력이 전부 다 멸망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 악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전부 다 멸망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빼고 나면 21장, 22장 5절까지를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가지고 여기에서 뭐를 누리느냐,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부터 보면은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 세 장은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복.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누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땅의 권세를 줘요. 100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치 권력이에요. 이 정치 권력을 주신다니까. 누구에게? 순교자들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 있잖아요. 이거 생명나무가 어디 가고 없는데 새하늘 새 땅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생명나무가 들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도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수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서 땅의 수명이 늘어나요. 여기서. 그래서 땅의 수명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 죽고 살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속에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핵심 주제를, 핵심 메시지, 핵심 주제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승리하며 악은 심판받고 새 창조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9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